교재 2444페이지 한쪽 가로 북쪽 왕국의 패망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왕국의 패망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서 살피게 되겠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샅샅이 속속들이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북왕국이 패망한다. 왜? 이유는 결국 다윗 왕조를 이탈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은 다윗이에요.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면 안 되죠.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왕조를 떠나서는 그건 이탈 행위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탈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요. 예언대로 이탈하고 이탈한 북왕조가 이제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조 패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엄밀히 따지면 오래적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역사적인 일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에 대한 확증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흥망성쇠,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의지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과 작정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가 바로 역사다. 그럼 구약에 나오는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어져야 정말 성경을 안 가치가 내 생활과 밀착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나는 성경을 안다는 지식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을 아는 지식은 남 앞에 자만 떨 수밖에 없어요.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 하는 자만심이 나오지만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증이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 짜증, 후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 어디에 있을까? 나를 편안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도, 또 가난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계셔서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시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양식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이탈해서는 왕조가 존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조가 급기야는 혼란을 겪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멸망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섭리를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5장 8절로부터 17장까지 내용은 아주 복잡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늘 간단한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북왕조가 혼란스럽고 남왕조도 혼란해요. 그런데 왜 이 두 왕조가 혼란하는데 북왕조만 패망을 하는가? 이게 이제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는 멸망 안 시켜요. 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다윗 왕조는 절대 멸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 왕조를 떠난 북왕조는 혼란을 겪다가 결국 남왕조도 혼란을 겪지만 같이 혼란을 겪었는데 망하는 것은 북왕조만 망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다가 보면 남왕조가 북왕조보다 더 한 수 더 떠서 부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남왕조는 망하지 않게 하고 북왕조는 멸망을 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장 8절로 12절에 보면 48페이지 2448페이지 15장 8절로 12절에 보면 에후의 시대 에후의 4대손인 스가랴를 살룸이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지난 시간 에후가 왕이 된 데까지 배웠죠. 근데 에후가 그래도 북왕조도 몇 대 이어져요. 에후도 4대 만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4대 만에 에후는 피살을 당합니다. 피살을 당해서 그 에후 왕가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왕가가 바뀌는 거죠. 남왕조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왕조가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했는데 여기도 남왕조도 자꾸만 다윗 집안이 망해버리고 다른 집안이 또 왕가가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도 젊은 분들은 그런갑다 하고 들어요. 그래서 저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성경대로 믿고 그 믿는 대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저 40, 50대는 성경을 깨닫고 그 아는 것을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아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다. 성경이란 이런 것이다. 그게 성경을 알게 해서 가르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년에 들어와서 이제 60, 70대 저보다 그러니까 3, 40대 그리고 4, 50대 3, 40대 5, 60대 5, 60대는 이제 믿어는 져요. 믿어는 지는데 그것이 믿는 대로 행동은 옮겨지질 않더라고요. 믿어는 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런데 이제 70, 80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진리의 힘이라는 건 내가 절실히 믿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사라져야 되거든요. 믿는 대로 사는 것은 인생 말기에 접어들면 믿는 대로 사라지는 결과가 와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소원한 것도 더 믿음이 좀 훌쩍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했던 욥의 모습을 제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나도 욥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진짜 별하별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다 내 눈앞에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니까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동해진다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진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근래에 와서는 더 철저히 몇 년 사이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요.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바로 이거 끝나면 슬라이드 준비를 보고서 준비를 우리 선교 회장님이 준비하실 때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은 소원 주고 소원을 간구하면서 그동안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썼잖아요. 이거 안 썼으면 말짱해요. 그냥 가서 전화가 오면 끝나요. 전화가 오면 다시 도루묵, 전화가 오면 다시 도루묵, 다시 돌아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경험해 봤잖아요. 성도들 스스로가 공부를 안 하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보지 아니하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만 듣고 일주일 다시 그냥 도루묵, 그 다음마다 또 듣고 파편적으로 이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붙어야, 나무가지가 뿌리에 붙어야 진액이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잖아요. 잎도 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제 이걸 보더라도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야곱이 애굽에서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까지 이어지잖아요. 더 이어지면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다스리는 내용 나오잖아요. 성경 전체와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생명력이 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나는 다 되는 줄 알고 했고 30년 동안 계속 지난 주일날 공부한 거 조금 얘기해주고 이제 또 강의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머릿속에 이게 쫙 다 연결이 된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 박 강사님 계시지만은 박 강사님이 왔는데 그냥 소문 나기를 박 목사보다 훨씬 강의를 잘한다고 막 이런 소문이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죠. 더 젊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강의를 하는데 저렇게 성도들이 놀라나.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어주더라고요. 논리를 쭉 이어줘요. 그래서 허탈하더라니까요, 내가. 여지껏 우리 성도들이 그 논리가 연결이 안 됐구나 싶으니까 30년 동안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나가가지고 가르치는데 놀라는 것은 그 성경 전체가 논리적으로 됐다는 데 대해서 아주 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조서가 없으면 어떻게 순간 다 확인시켜 줍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살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나무가지가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면 진액이 통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진리 내용을 내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말씀이 역사해서 움직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하고 우리 박 강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년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현장을 나는 봤다고.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다기보다도 어떻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어떻게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자꾸만 친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번다, 여기다 투자하면 돈을 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저 자식 학교 다닐 때 가끔 내 돈 떼먹더니만 또 나한테 사기치는 건 안 믿죠. 근데 어떻게 해서 한번 듣고 가서 보니까 맞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이제 믿고 그 친구 믿고 행동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을 지식으로 알 때는 행동만 봅니다. 행동하고는 모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지식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니에요.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 믿음에서 잠시 머물다가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행동을 나간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며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모습을 이번에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때가 야곱대로 말하면 야곱에서 다윗 때까지가 약 한 1000년 기간 되거든요. 1000년에서 지금 몇백 년 지났단 말입니다. 다윗 지나서 솔로몬 지나고 벌써 1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200-300년 지나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0-300년 후에 그대로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예언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그렇다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하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 사사건건이 다 그렇고 나가서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이 될 때에는 누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운 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가지고 그것이 힘이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후가 4대 만에 선지자가 너 4대까지는 네가 왕으로 탄다. 근데 진짜 4대가 된 다음에는 샬룸이라는 사람이 에후를 쳐 죽이고,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에후를 쳐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넘어가서 2447페이지 1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샬룸이 겨우 에후를 쳐 죽이고 한 달 왕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죽이고서 또 대신 왕이 돼요. 그러니까 벌써 왕가가 또 바뀌는 거죠. 살룸 왕가도 또 아들 하나 이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살룸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피살당하고, 그 다음 이제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경우를 봐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그런 혼란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여기도 혼란이 오지만 왕가 가지고 혼란은 안 와요. 왕을 죽이고 뭐 또 왕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건 죽이고 왕 되고 죽이고 왕 되고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 26절에 보면 악을 행한 부가히야를 베가가 죽이고 대신 또 왕이 돼요. 또 죽여요. 므나헴을 갖다가 누가 베가가 죽여요. 베가라는 사람이 피살시키고 자기가 대신에 왕이 되는 내용이 바로 26절까지 나오고, 넘어가서 27절로 28절 보면 베가가 20년 동안, 베가는 약간 좀 오래 왕 노릇을 하죠. 20년 동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 베가는 그가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20년 동안 통치해요. 그런데 당연히 제일 초대 왕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 짓고 금우상 만들어 놓고 제사했잖아요. 그 죄에서 떠날 리가 없죠. 이스라엘은 그 죄에서 안 떠나요. 근데 그 죄가 남쪽 유다에도 계속 이어져요. 죄가 같아요. 도리어 남쪽 유다가 더 죄가 더 많은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혼란을 겪다가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멸망은 안 해요. 도리어 하나님에서 그 왕조를 보호해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윗 왕조의 보호 장면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요. 자, 이런 걸 보면 내 의지로 또 내 공로로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 얻고 못 얻고 축복을 받고 못 받고 이거 다 헛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다윗 왕조를 떠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배워서 성경 말씀의 힘으로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내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어느 분이 아유 목사님 그 많은 돈 받으시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거저 받지 아니한 이유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다니. 무슨 말씀이 생각났느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찾으러 가서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전쟁을 해서 자기가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노량물을 뺏어가고 조카 롯도 찾아오고 그래서 승리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바로 누가 나타나느냐면 이제 소돔 왕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마중 가서 이제 딱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소돔 왕이 너 백성들만 그 포로에 잡혀간 포로민들만 그건 내 백성이니까 나는 주고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노량물들은 네가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가져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물인데 안 가져간다 이거예요. 왜 안 가져가느냐 하면 내가 이다음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건데 부자가 될 건데는 없어요. 부자가 될 건데라는 말은 없는데 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그 말은 내가 듣기 싫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건 모르지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안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여기다 저장하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태가 딱 일어날 때 말씀이 생각나요. 거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그 대표되는 목사님하고 한 4, 5일이 지났는데도 어떤 확실한 태도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장로님도 염려하고 나도 이제 혹시나 그런 얘기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인천공항 내려서 그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한마디를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있잖아요. 에스더에게 너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안 해도 유다인은 다 산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한테 들어갔잖아요. 그 말씀이 다 생각나서 준비를 딱 했어요. 공항 내려갈 때까지 아무런 태도가 없으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우리와 협력을 안 해도 중국의 성경신학은 반드시 전파될 겁니다. 목사님이 안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속이 상해서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바보 같고 병신 같으면 나 욕하는 사람도 없다. 안 그래요? 바보같이 병신같이 생긴 사람 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나는 그걸 한 20대 초반에 농촌운동하면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철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대로 행해지게 된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망할 자는 망하는 것. 천하 없이 안 망하려고 해도 망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재간을 부려도. 그래서 결국 베가를 죽이고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아수르 포로 후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자, 아수르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니까 그때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또 호세아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이런 혼란이 아수르가 와서 포로로 되고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가 이제 31절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남왕조의 혼란입니다. 그럼 남왕조는 어떻게 됐는가? 남왕조는 32절로 16장까지인데 32절 36절에 보면 유다왕 요담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남겨두었다. 그때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왕은 요담이라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데 뭔 안 버렸는가? 북이스라엘이 산당 제사 드리는 건 그건 안 했단 말입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산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었는데 그 다음 37절 38절 보면 요담 왕이 죽은 후에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여기는 그렇게 아들 아하스가 선왕을 죽이고 왕자를 뺏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께서 실천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7장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쪽 55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 보면 거기 성경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자, 거기 보면 아하스 왕, 이 유다 왕입니다. 16장 1절로 4절 55페이지.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악하게 함.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나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나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 같은 이방신 또 산당 제사를 드리며 살았다 하는 걸 자꾸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꼭 안 좋은 범죄한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꼭 부각시켜 드러내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그랬다. 그 말은 내가 서두에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기 위한 거죠. 똑같이 다 악을 행했지만 북이스라엘만 망하게 한다. 왜? 남쪽 유다는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주라고 언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졌어도 망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그러니까 택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은 자는 설령 이 마음만 또 마음대로 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도 하나님께서 지켜야 짓는 거지. 하나님 못 지키면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죄짓고 천국 가고 불택자는 죄짓고 지옥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불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그게 공평은 뭐냐? 죄 지면 지옥 보내고 죄 안 지면 천국을 보내야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의 기쁘신 뜻이 공의예요. 나 좋은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기쁘신 뜻 따라
택한 백성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독생자 보내가지고 다 죄를 용서해 줘버리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불택자는 죄 지은 것 다 정죄해서 그 죄값으로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지옥 가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죄 져서 지옥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이래서 이제 남쪽 유다도 여전히 산당 제사를 짓고 살았는데 16장 5절로 9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 아수르를 의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아람 아니에요, 아람. 이건 아수르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우리 현실로 보면, 이 아람은 일본이나 비슷한 일본 정부가 되는 거고, 아수르는 미국이라고 이렇게 강대한 세력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와 아람이 어떻게 했느냐? 남쪽 유다로 침공해 왔어요, 여기로 침공해 왔단 말이에요. 이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면 부자들한테서 은금을 걷어가지고 이 침공에 왔을 때 바로 이 아하스가 돈을 몽땅 황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전부 다 갖다 뇌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면하거든요. 예, 전쟁을 모면하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바로 우리가 안 믿어질 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란, 어느 분하고 내가 그런 얘기 되지만 사람이 갈등이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 갈등은 방법과 목적이 분별이 안 됐을 때 갈등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그렇죠. 이게 쳐들어왔으니까 당장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유다로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누구로뜨려야 내가 살아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지껏 공부해 왔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여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는 안 망한다. 나는 다윗왕조의 계통을 이룬 왕이야.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고 당당하게 여호와 의지하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가듯이,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면서 돌멩이 던져서 이겼잖아요. 그게 바로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면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면서 지나다 보면 사람이 비굴한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초라해도 비굴한 것이 없어져 버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지금 정말 형편없이 어려운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면 구질구질하게 강자에 가서 물 붓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벌써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 그러면 의지하고 살아봐라. 아수르 의지하고 살아봐라. 결국 아수르는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그러지 남쪽 유다를 보호해서 잘 살게 해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는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적고 보잘것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정말 큰 교회 의지하고 큰 교단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 세상 교회 정치에 의존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이럴 경우에 정말 여러분들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죠.
안 그래요? 역사적인 흐름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다메섹과 단과 같은 단을 쌓고 제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갔잖아요. 아수르가 돌아갔는데 이제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을 다 뺏어가지고 아수르가 들어왔어요. 정복하고. 그 북이스라엘 저쪽이니까 다메섹은. 그래서 다메섹이 아수르 제국에 속한 거죠. 그래 이제 인사차 간 거죠. 이제 국빈 방문으로 아수르 왕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또 선물이라도 갖다 주려고 이제 왕이 갔다가 오면서 다메섹을 들려보니까 와, 그 신당이 있는데 자기들이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제단이 달라요. 제단 규모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딱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제단이 여기잖아요. 번제단. 이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척수하고 모양하고 뭐 그 규모를 다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계해 준 건데 이걸 그대로 놓고 써야 되는데 이제 아수르 왕이 미아스간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대로 규모를 바꿔놓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0절로 16절 보니까 아하스가 다메섹 그 단과 같은 단을 쌓고 거기다 제사하라고. 어떤 경우에라도 뭐 아침 제사, 분향할 때 전부 다 거기서 제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17절로 20절 보면 아하스가 성부를 변조하고 죽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변조를 했으니까 아하스는 죽어요. 그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혼란이 거기서 멎어집니다. 히스기야 때. 그래서 항상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내가 도표를 이렇게 그리면서 721년 주전 721년 이때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그 얘기를 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북왕조가 결국 멸망을 합니다. 17장 보십시다. 1절로 6절에 보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중단함으로 멸망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 이 이스라엘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늘 조공을 갖다 봐서 매년 조공을 이 조공을 안 바치고 중단 딱 하니까 이 괘씸한 놈 봐라 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세상 그렇잖아요. 강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약한 자가 살아날 수가 없고 의지하려고 보면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려고 들고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질 이거 없을 수가 없죠. 강자들이 다 약자들을 이용하고 다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 이권 챙기는 것이 강자들의 습성이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잖아요. 기업을 사원들에게 월급을 적게 줄수록 기업 수입이 많잖아요. 또 사원들에게 사원을 적게 뽑을수록 기업이 이제 많은 소득을 보는데 일은 많은데 적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꾸만 뭐예요? 알파고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알파고들이 다 작동을 해서 자동으로 모든 제품이 나오면 모든 수입이 전부 기업주들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직업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건 알파고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벌써 식당에서 알파고가 이렇게 음식 나르는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갖다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월급 안 줘도 된단 말입니다. 전기만 이어주면 되니까, 전력만 이어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이 일해서 같이 살자는 생각이 점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어져 가잖아요. 이게 자본은 개인의 권한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살려면 힘 있는 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 의지하면 이용해 먹고, 약자를 이용해 먹고, 또 의지를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좌절해서 자살해 버린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신 거거든요. 들을 귀를 주셨으니까 지금 오늘 이 아침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들을 귀를 주었다는 건 택한 백성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안 죽는다. 이 확신이 들어가면 비굴하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래서 바울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자들에게 끌려가도 당당합니다. 베드로도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도 당당하잖아요. 내가 사람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이것이 이제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정신적 또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정말 필수적인 거.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정말 잘 배워서 양식으로 쌓아놓고 그 다음 나이 들면서는 자꾸 그 양식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공을 중단하니까 와서 다 쳐서 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7절로 18절에 보면 유다지파 위에 다 포로된 원인, 왜 전부 유다지파 위에, 남쪽 유다지파 위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아수르로 포로 잡아가지고 이 아수르 땅이 넓잖아요. 여기저기 다 흩어놨어요. 한 곳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놓으면 다시 반란하니까 반란 못하도록 전부 흩어져서 이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거죠. 망한 이유가 거기 이제 7절로 8절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아수르의 포로가 된 1차적 원인으로서의 그 죄상을 계략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이 7절, 8절이에요. 거기만 잠깐 읽어보실까요? 이 일은, 그냥 북이스라엘에 망하는 일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람 사람, 다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 세운 윤리를 행하였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긴 죄 때문에 북왕조가 다 망했다. 그러면 왜 남쪽 유다도 그랬는데 남쪽 유다는 왜 안 망하나?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는 우상 숨기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 여호와 배반하니까 망하는데 어떤 경우는 안 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안 망하는 이유를 모르고, 안 망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요. 어떤 때는 우상 섬기도 안 망하고 어떤 때는 우상 섬기니까 망하고, 여기가 우상 섬기니까 망했다면 남왕조도 우상 섬겼으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신학의 언약성취 구조에 의한 성경 해석, 이건 정말 탁월한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앉았는데 이런 강의 들어봤느냐, 이거 다
다 안 들어봤대요.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 처음 들어본 사람은 다 들어.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다 들어요. 탁월한 거죠. 그렇게 해결되죠. 너무 분명하게 해결되잖아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죄를 져도 안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언약된 다윗 왕조를 이탈했기 때문에 망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다스리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자기가 교회 통치자라고 군림하는 교회, 참 한심하다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당회장이다 해서. 저도 그러니까 중년에는 거기에 당회장이가 참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또 그것마저 안 하면 이단이라고 죽여버릴까봐 그게 겁이 났던 거죠. 그러자 이제 막 60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좀 힘이 나가지고 죽으면 죽는다 하고 시작한 거 이제 교회개혁 아닙니까? 그게 모르는 거죠. 절대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는 건 교회가 다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목사가 다 주권 가지고 막 이럭저럭 다 해가지고 재산 다 자식들에게 주고 뭐 자기 부인에게 주고 이런 장난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결국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앉아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아직 육신을 쓰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성령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소원을 주고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고 이게 성경인데 모르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죄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망했고 남쪽 유다는 그런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19절로 23절로 보면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을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것도 불공평하잖아요. 유다도 죄를 졌어요. 유다가 죄를 졌어요. 유다가 죄를 졌는데 쫓아내기는 이들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유다가 죄 졌으면 유다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물론 북이스라엘도 죄를 졌죠. 근데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이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그걸 예언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북이스라엘 망한다. 그들이 죄를 져서 우상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저버렸기 때문에 망한다. 너는 안 망할 줄 아네. 너들도 망한다. 너희들 망하는 건 이제 바벨론에게 70년 아주 망하는 게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어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때리고 싸매지만 여기는 때리고 끝나요. 때리고 싸매는 것은 바로 남쪽 유다고 북이스라엘은 때려서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완전히 국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수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여기저기 살아남죠.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합류해서 돌아와가지고 결국 회복을 얻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사로잡아 가게 하셨는데 거기만 조금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다. 2467페이지 밑에 문단 나오죠? 밑에서부터 9째 줄 줄바꾼데 결국 이제 결론 맺어드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대하여 그 신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진행되었다. 곧 남북 왕조의 역사가 그 백성의 자율의지
백성들의 자기들의 의지로 행위 여호와에 따라서 망하고 흥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망하고 흥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7장 24절로 26절 보면 사자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사는 열방 사람을 죽입니다. 사자들이.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사마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여기 사는 모든 열방 사람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렇게 사마리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로 33절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 및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모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천하 없어도 자기가 신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인지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야 돼요. 며칠 전 중국 가기 전에 바람을 쐬러 공원에 나갔더니만 뭐 촛불을 쏘놓고 뭐 누가 저러라고 그래요. 보니까 차를 새로 꺼낸 거라. 예, 가족들이 다 나와서 뭐 돼지머리인지 뭐 하나 놓고 뭐 촛불 켜놓고 그냥 애비로부터 마누라로부터 자기들로부터 전부 교통사고 나지 않게.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나름대로 종교심이 다 있어요. 행운을 빈다는 건 종교심이거든요. 어떤 행운의 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가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신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대중화된 신이 하나의 종교로, 민족 종교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 종교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풍속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그 풍속이란 바로 그렇게 아주 미개한 시대 그런 이제 정말 어리석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의 그것이 민족 종교로 승화되는, 그러니까 무속이 하나의 이제 종교로 발전하잖아요. 무속하면 야만 시대의 무속이라고 하지만 조금 발전하면 그것을 자기 나라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도 자기들 종교가 있잖아요. 국교나 다름없는 그 신사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사에다가 소위 이제 애국했던 사람들의 영령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모셔놓고 뭐 총리도 찾아가고 뭐 장관들도 거기 찾아가서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국립묘지나 안 그러면 뭐 충청도에 그 뭐 사당 지어놨잖아요. 그 대통령 나오거나 뭐 장관 되면 또 거기 뭐 까만 옷을 입고 가서 뭐 한번 하자 이러고 가서 이러다. 그 종교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행위죠. 야만 행위인데도 그것이 하나의 민족적 풍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앞에 먼저 죽은 뭐 영령들, 순국 열사 영령들에게 뭐 한다고 해서 이러는가 하면 그들을 사당을 지어놓고 가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정성을 들이고 거기다가 향불을 피우고 이런 짓들이 전부가 종교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기록으로 확실하게 기록해서 역사적 사실로, 이 기록이 기록뿐이라면 소설이에요. 기록이 기록으로만 있다면 소설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기록이 이렇게 역사적 사실화 됐기 때문에 진리다. 이건 진리. 이론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이 역사적 실제화되어졌으니까 진리일 수밖에 없죠. 이게 성경을 진리로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알고 보면. 이게 사람들이 확실한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정신세계도 혼란스러운 거죠. 정신세계가. 이렇게 북왕조, 남왕조가 막 혼란을 겪듯이 자기 내면 세계에 혼란이 와요. 뭐를 위해서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제는 참 요즘에는 돼지 문화 같아. 방송에도 전부 밥해 먹는 거, 음식해 먹는 거야. 그래서 아구작아구작 먹으면서 행복해. 제가 농촌에 있을 때 돼지 먹여봤거든요. 야, 돼지 죽주면요, 막 합작 먹잖아요. 돼지 문화가 현대 문화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무슨 의미가 있이 살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의미를 두어야죠. 왜 사는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참은 무엇이고?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인간의 특징인데 그걸 못 찾으면 방황하는 거죠. 이런 걸 어디서 찾아요? 이 성경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그런데 이 소중한 성경을 서구인들이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것이 급기야는 우리들에게 와서 정난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대대박 터진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라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루하루 승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